한국의 대부흥이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말씀 전하실 터인데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 녹양역인가요? 그 옆에 교회 있을 때 한번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정현영 목사님을 통해서 탈북자 구출하는 좋은 나무 교회 헌금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하는 탈북자들 구출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북한 동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놀라운 순간,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1890년 당시의 조선과 캐나다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로버트 하디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로버트 하디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다면 캐나다에서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를 향한 열정을 주십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복음의 불모지,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한 나라를 심장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조선이었죠. 1890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조선을 향해서 떠납니다. 10년 동안 밤낮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조선의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 당시 조선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밤낮 없이 이 기록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한 거라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수천 명,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하디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돼요. 의료 사업은 중단하고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1901년부터 강원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통천 지역의 목회자로 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1904년 하디의 보고서입니다. 직영대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당시 조선의 교회라는 게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강원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띄엄띄엄 교회가 세워졌을 때인데요. 선교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버트 하디는 선배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고생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고민이 됐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울 사람이 교회라고 딱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다가 망하게 됐으니 야, 이거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셨나? 아니면 나 혼자 착각한 걸까? 소명감이 헷갈릴 정도로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한 선교사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죠. 그 당시 원산 지역에 기도의 여걸 삼총사가 있었어요. 3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 사역에 부흥을 주시도록 여걸들이 모여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을 하죠. 로버트 하디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봐도 은혜스럽죠?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잘 작성했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뛰어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24일 밤 3편의 설교를 작성해 놓은 로버트 하디가 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래서 목회가 안 됐구나. 내가 이래서 사역이 망했구나. 아니 설교세 편을 잘 작성해 놓고 왜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깨달았다고 수료했을까요? 설교문 작성은 잘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처럼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처럼 내가 살아본 절절한 체험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은 잘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성령 받아 뒤집어진 경험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안 됐구나. 그걸 로버트 하디가 고민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했나?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뛰어나요. 선진국의 명문대학의 의사입니다. 와서 보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 보여요. 은근히 교만하게 무시했어요. 동료 선교사들, 쟤네들 저 대학도 못 나온 애들이 무슨 선교를 해? 명문대학 의사 선생님 보기에는 뭐가 이게 흠이 많아 보입니다. 내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때 로버트 하디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학벌을 의지하고 선진국 캐나다 백인이라고 은근히 황인종 조선 사람들 무시하고 내 민족적인 자만심, 인종적인 차별하는 마음, 내 학벌과 능력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고 떼굴떼굴 굴러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디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제 스스로 걷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님이 그때부터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황당해요. 로버트 하디는 원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때는 조선 사람 가운데 목사가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시절이죠. 성령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왜 선교에 목회에 실패했는지를 내가 담임하고 있는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 앞에서 솔직히 자백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좀 그럴듯해 보여야죠. 그래야 교인들이 뭐 설교 듣고 은혜도 받지 않겠어요? 목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사실 성령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은 잘했는데 내가 선포한 설교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뭘까요? 내가 선진국 캐나다 백인이라고 미개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황인종 냄새나고 더러운 조선 무시했습니다. 와,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습니다. 이 당시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국사책에 나오는 조선 최고의 웅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 사람 조선 최고의 웅변가란데 정말 말 잘하고 똑똑하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입을 열 때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그 당시 조선에 무슨 치약이 있었겠어요? 칫솔이 있겠어요? 조선의 집집마다 가보면요, 다 부적을 붙여놨어요. 우상 숭배하고 조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하디의 고향 캐나다 사람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만도 못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벌레가 바글바글, 우상 숭배가 바글바글,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요. 거리에는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전염병 한 번 돌면 내 고향에서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낫는데요. 이 조선에서는 주사 한 방이 없어서 하디가 와 있을 때 콜레라가 돌아갔고요.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몇만 명씩 죽어가는 나라.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미국 선교사가 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저 사람 조선에 꽤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다. 옛날에 선비들이 상투 틀었잖아요. 이걸 여러분 매일 풀고 목욕을 했겠습니까? 조선의 임금님들도요, 돌아가신 원인 가운데 제법 많은 게 피부병, 종기로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 임금님들 맨날 옷 긴 거 입으신 데다가 그 뭐 매일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셨겠죠. 피부가 망가져갖고 효종 임금도 그렇고요. 종기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목욕탕도 없고 양치질도 안 하고 이러니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이거 아주 벌레 기어댕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에 아주 미개한 토인들 보듯이 그때 서양 사람들이 조선을 그렇게 봤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로버트 하디가 교인들 앞에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백인이라고 여러분 무시했고 냄새 난다고 여러분 멀리했고 내 마음속에 교만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때 뭘 느꼈을까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조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이제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요. 교회가 그냥 한 도에 하나나 있을까요? 처음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교인들이 회개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로버트 하디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얘기를 다 하니까 그 간증을 들은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그러고 맨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그래요. 그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로버트 하디가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하더니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대우를 해주는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느끼겠죠. 야, 저 선교사님은 어딘가 좀 멀리 느꼈었는데 서양 사람이라 서먹서먹하고 나하고 다른 종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선교사님이 회개라는 걸 하더니요 사람이 따뜻해졌어요. 뭔가 이 사랑이라는 게 피부에 와서 느끼기 시작해요.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맨날 선교사님이 성령 받아라 설교하셨는데 그걸 뭐 무당이 신 받는 거랑 뭐 기독교 성령 받는 거랑 그 다른지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로버트 하디가 뒤집어진 거 보니까 야, 성령 받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한 주 만에 저렇게 달라지네.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조선 사람이 로버트 하디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피부로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손이라는 교인이 성경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말할 수 없이 아주 얼굴이 초췌해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해서 다 털어놓기 전에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하나를 꺼내갖고요. 자기가 써온 걸 쭉 읽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그 죄의 목록 가운데는요. 남의 물건 슬쩍슬쩍 훔친 것도 있었어요.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씩 굶어서 죽을 바에야 담 타넘어 남의 거 훔쳐라서라도 사는 게 낫죠. 목구멍이 포도청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난했던 조선에서 다 그냥 옆에 거 슬쩍슬쩍 훔쳐가면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흠이겠어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난 주일 예배에 1903년 9월 첫 주에 원산감리교회에서 로버트 하디가 회개한 고백을 듣고 났더니요. 주중에 일주일 내내 자꾸 마음이 찔려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전엔 훔쳐도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털어놓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전에 죄 지으면서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이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최종선이 자기가 지은 죄의 목록을 쫙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교인들이 다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 1903년 9월 둘째 주가 됐어요. 원산 지역의 양반으로 유명했던 진천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역시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초췌한 표정이에요. 최종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문제를 다 털어놓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바람 피는 게 부인 여러 명 거느리는 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양반의 풍류라 그랬죠. 부인이 여럿인데 질투를 한다. 그 여자가 여럿이면 아내가 질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투한 여자를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여자의 권리라는 게 아주 보잘것없었던 시절이죠. 그 진천수도 맨날 바람 피고 술 먹고 와서 마누라 때리고 조선 남자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진천수의 부인이 병 걸립니다. 죽을 병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아요. 남편이 집에 오면 부인이 좀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맨날 아파갖고 죽겠다고 그러고 끙끙 앓으니까 진천수가 그때마다 욕을 했답니다. 이놈 애편에 빨리 그냥 죽으라고 자기가 막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내가 죽고 장례식 날 이 못된 남편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왜 눈물이 났냐면요. 진천수가 친구들하고 계를 들었어요. 예쁜 기생들 불러다가 비싼 술을 마음껏 마시는 호화로운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생 부르고 비싼 술을 마시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파티 한번 멋지게 하려고 계를 들어서 돈을 모았는데 하필이면 갯돈 타는 날 부인이 죽었어요. 그 부인이 죽었는데 남편이 안 갈 수 없어서 장례식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억울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부인 욕하면서. 야, 이 부인이 죽을래면 딴 날 죽지 말이야. 갯돈 타는 날 죽어가지고 내 친구들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데 난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뭐 다들 그러고 살아서 그게 죄인지 몰랐답니다. 근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자꾸 죽은 부인이 생각이 나요. 야,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인데 내가 남편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했구나. 자꾸 이런 가책이 들어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교인들이 다 있는 가운데 앞에 나와갖고 내가 이런 몹쓸 죄를 지었는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하면서 진천수의 회개를 듣고 바람 피고 부인 때리던 남편들이 다 같이 회개했겠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성령 받아갖고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하디 한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이 조선 사람들에게 옮겨 붙어서 원산 감리교회가 뜨거워집니다. 이게 교회사에 유명한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의 사건이죠. 이 원산 대부흥의 대표적인 운동, 윤성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분이 원산 대부흥 때 성령을 받고 특이한 제목으로 기도를 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올라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게 해 주옵소서. 참 이런 근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갖고요. 결국 이분이 강원도 산간 지역에 12월 영하 강원도 군 생활해 보신 분 아시죠? 막 눈 이렇게 쌓이고 영하 30도 40도 내려갑니다. 그 북한 지역 강원도 산간 지역에 영하 40도에 전도하느라고 걸어서 산간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은 폐렴 걸려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시는데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근데 딱 하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20년 전 젊은 시절에 지금의 인천에 요즘 말로 하면 조폐공사, 화폐 찍어내는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때 격리과 직원이 실수로 월급이 더 나왔습니다.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이번 달 보너스 나오는 달이 아니에요. 근데 격리과 직원이 실수해서 11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죠. 누가 그걸 신고하겠어요?
그 110만 원 월급이 더 나온 걸 알고도 받은 거.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죠. 그게 깨달았어요. 야,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봉투를 만듭니다. 그 봉투 안에다가요,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더하기 그 돈이 2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었겠죠. 20년 동안 붙었을 이자 더하기 내가 나라 돈을 떼어 먹었으니까 사죄금.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다고 대강 넘어가면 안 돼요. 돈 문제 철저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더 받은 돈, 그동안 붙은 이자, 사죄금 세 개를 합쳐갖고 봉투를 딱 만들어요. 그 봉투를 들고 동해안에 있는 원산에서 서해안에 있는 인천까지요 걸어갑니다. 그때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거의 보름을 거쳐갖고 원산에서 저 동해안 원산에서 서해안 인천까지 우리 국토를 횡단을 해요. 그 인천까지 찾아가갖고 관청에 그 돈을 줬더니 이거는 우리는 돈 찍어내는 관청이고 월급 주는 건 재무부 소관이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다시 걸어가요. 공무원들 안 받겠다 그래요. 왜? 나라 창고에다가 돈을 넣으려면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 일하려면 정확하게 항목에 따라 기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항목에 격리과 직원의 실수로 더 나간 월급 더하기 이자 더하기 사죄금 이런 항목으로 국고에서 돈 받는 데는 없겠죠. 항목이 없으니까 못 받겠다는 거를 며칠을 쫄라가지고 결국 그 돈을 반납하고 돌아와요. 이 사건을 로버트 하디가 기록하면서 재미있는 논평을 답니다. 한 나라의 국고, 창고에는 온갖 종류의 돈이 다 들어오겠죠. 애국자가 바친 헌금, 백성들이 바친 세금, 조폭이 사람들 때려갖고 뺏은 돈, 뭐 교통사고 낸 벌칙금, 별의별 돈이 국고에는 다 들어가겠죠. 온갖 사연을 가진 돈이 조선의 창고에 흘러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양심적인 돈이다. 그래서 윤성근의 국고 반환금을 양심전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상감리교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저렇게 하는 게 회계다. 그 교인들 가운데 남의 돈 띄어먹은 사람이 있겠죠. 저 경상도에서 저 전라도에서 옛날에 돈 띄어먹고 북쪽으로 도망친 사람들. 자기가 띄어먹은 돈 더하기 그동안 붙은 이자 더하기 나한테 돈 떼어먹힌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위로금 세 개를 합쳐갖고 봉투를 만들어요. 양심전이라고 쓰고 막 한 달씩 걸려서 10년 전 20년 전 자기가 일하던 직장을 찾아갑니다. 원산에서 경상도까지 내려가고 전라도까지 내려가고 서울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돈을 돌려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돌려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도 있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심전 헌금이라고 써서 교회에 바쳐요. 또 원산감리교회 교인들이 돈을 띄어 먹기만 하진 않았겠죠. 떼어 먹힌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돈 띄어 먹은 사람이 또 성령 받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띄어 먹은 돈이라고 돌려줘요. 나도 죄 많은데 뭐 이런 거 받겠냐고 우리 하나님 일에 쓰자고 헌금을 합니다. 이 양심전 운동이 원산감리교회 원산대부흥의 특징이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부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흥의 불길은 세상을 향해서 번져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만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돼요. 원산감리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성령 받은 교인들이요 돈 문제가 깨끗해졌어요. 인간관계가 아주 정이 넘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어요. 이렇게 원산감리교회 부흥이 삶으로 나타나니까요. 원산 지역의 조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야, 저 예수쟁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기독교는 뭔가 다른 종교구나. 이 원산감리교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원산 대부흥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로버트 하디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데도 이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 말씀에 딱 머무르면은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 같은 감동이 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꾸 하나님 이 감동을 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발로 밟는 땅? 나 지금 원산에서 선교사역하고 있는데 원산 땅을 나한테 주신다? 뭐 부흥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뭔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로버트 하디가 뭔지 모르는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모르는 채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요. 그 다음부터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고 방송도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원산에서 뭐 부흥이라 그래봐야 지금처럼 뭐 교회가 몇천 명 모일 때가 아니니까요. 한 10명 모이든 교회가 뭐 10명이 50명 되고 60명 되고 뭐 교회가 몇 배로 막 성장한 그래봐야 뭐 교회 하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기독교의 불모지였죠, 조선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요? 그 다음부터 곳곳에서 로버트 하디를 부흥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 로버트 하디가 원산에서 목회하다가 생전 처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강원도 땅을 딱 가요. 그래서 강원도 땅을 로버트 하디가 밟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강원도의 성령이 임해요. 강원도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강원도의 교회가 막 5배 성장하고요.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람 피던 남자들이 정리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고 돈 띄어먹던 사람들이 똑같이 양심전 봉투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 소문이 나가지고 로버트 하디가 개성에 가게 돼요. 네 발로 밟는 땅은 개성 땅을 로버트 하디가 밟았더니 거기 또 부흥이 일어나요. 서울 갔더니 서울의 부흥이 일어나요. 강화 갔더니 강화의 부흥이 일어나요. 로버트 하디가 발로 밟는 곳마다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면서 로버트 하디가 깨달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왜요? 로버트 하디는 부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설교 작성해 놓고 야, 내가 교인들한테 말만 하고 내가 실천을 못했구나. 이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주여 절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교인들 앞에 솔직히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야. 막 부흥이 일어나갖고 양심청부터 들고 다니고 로버트 하디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갖고 야, 세상에 이런 수가 다 있구나 라고 그냥 놀랬어요. 자기가 목회하던 원산감리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냥 내가 목회하던 교회 하나가 부흥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을 주시더니 그 다음부터 조선 팔도를 다 밟게 하세요. 가는 데마다 부흥이 일어나 실패한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로버트 헤드가 뭘 깨달았겠어요?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왜? 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실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조선 팔도의 부흥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이 민족 전체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걸 로버트 하디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실패한 나를 통해 민족 각성 운동을 일으키신다. 잠들어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영적 어둠에 잠겨 있던 한 민족을 하나님이 각성시키셔서 깨우셔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 로버트 하디가 가는 데마다 부흥이 일어났더니 이제 같이 일하던 선교사가 알게 돼요. 뭔가 하나님 특별한 일을 하신다. 로버트 하디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감리교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다가 장로교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배워야 된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감리교인 로버트 하디를 따라다니면서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다 1903년 원산 부흥이 일어나고 3년 동안 부흥의 불길이 조금씩 옮겨 다닐 때 1906년에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살던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평양 땅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1906년부터 1년 동안 평양의 장로교인들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는 평안남도 도사경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도록 1년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드디어 1907년이 됐을 때
구름 같은 청중이 모여요. 1000명. 당시 한국 기독교의 가장 많은 인원. 저기 서 있는 분이 그레함 리 선교사님, 로버트 하디의 절친한 친구, 하디의 부흥운동에 같이 참여했던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레함 리 선교사님 인도하는 장대은 교회 집회에 그전까지 원산, 강원도, 강화, 개성, 서울, 부흥의 불이 조금씩 타오르다가 평양에서는 콱 하고 그냥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평양에서만 딱 일어난 게 아니고요.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1907년에 평양에서 꽝 터진 다음에 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기억하냐면요. 이 평양 대부흥 이후로는 조선 팔도가 다 난리가 나요. 기독교인들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막 교회만 세우면 막 부흥이 되는 엄청난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란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1903년 원산 대부흥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쭉 연결된 코리안 리바이벌, 한국의 부흥운동이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난리가 나니까요. 1910년쯤 되면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성명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선교 역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한국의 대부흥, 코리안 리바이벌이었다. 그 다음 표현이 참 멋지죠? 그것은 genuine Pentecost,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은요.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재현되는,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역사가요. 2000년이 지난 1910년 우리 시대에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나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1910년이면 한일합방으로 나라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식민지 조선에서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났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정한 사건이죠. 5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은 정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통과했고 그 경험을 통해 오늘 한국 교회는 죄의 무시무시한 성격, 아이고 죄 지금 큰일 난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다. 이때 성령 받아 뒤집어진 사람이 5만 명. 이게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5만 명은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오게 된 숫자가 5만 명이다. 그래도 대단하죠. 근데 단순한 교회 출석 숫자가 아닙니다. 이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 때 교회들이 남긴 세례 문답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 평양 대부흥 때는요. 세례 받는데 보통 1년이 걸렸어요. 1년씩 대기했습니다. 왜? 그 세례 문답 기록을 보면 재밌어요. 한성골 세문안교회, 지금 저 서울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 기록을 보면요. 대부흥으로 막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교회로 밀려와요. 야, 신자가 늘어나니까 좋다. 그러고 그냥 세례를 막 준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문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변화된 행실의 증거도 있음. 변화된 삶도 있어요. 근데 세례를 안 줘가지고 1년 반 만에 세례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글을 깨치지 못함. 이게 이유예요. 그냥 부흥회 가서 성령 받았다고 마음이 뜨거워서 뜨거운 감정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감정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일단 한글부터 배워갖고 성경 읽어라.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에 인생을 걸겠다는 결단이 서거든 그 다음에 세례 받아라. 그래서 한글 못 읽는다고 보냈어요. 어떤 분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잘 읽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변호사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세례문답이 1년 보류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가끔씩 헷갈림 이렇게 썼어요.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 교회도 잘 다니고 술집도 잘 다니고 너는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신앙의 삶을 걸겠다는 각오가 서거든 그 다음에 와라. 어떤 분은요 삶도 변화돼서 헷갈리지도 않아요. 글자도 깨우쳐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어요. 근데 세례 안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독을 아직 못함. 이게 이유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성경 일독을 해갖고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아 이게 기독교구나. 최소한 성경 한 번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세례 받아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철저하셨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5만 명이다. 이게 엄청난 세계가 깜짝 놀란 평양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자, 1903년부터 1907년까지 그 이후로 계속 평양 대부흥을 통해 일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일반 백성들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다 일반 백성들이죠? 보니까 대통령 안 계신 것 같은데 장관 혹시 계신가요? 다 일반 백성이에요. 그죠? 자, 일반 백성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죠. 동성애를 해도 된다. 학교에서 동성애 하는 법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일반 백성이 이렇게 건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나라 국회의원들 59명이 차별금지법, 말은 근사하죠. 차별하지 말자. 이러니까 좋은 법인 줄 알아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국회의원 59명이 만들어갖고 몇 번씩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대상으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예비역 남자분들 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에서 동성애 해야 될까요?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요. 이 군대란 데가 지금 제가 군대 갔을 때 고생했을 때에 비하면 요새 군대는 진짜 제가 볼 때 이건 복지시설 수준인데요. 가끔 좀 본전 생각나면 열받는데 나는 군대에서 엄청 머리 받고 두드려 맞았는데 요즘 군대는 뭐 별로 때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얘가. 그런데도 요새 그렇게 민주화된 군대라 그래도요. 고참이 계급 높은 병사가 계급 낮은 병사 괴롭혀갖고 막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이게 계급이 깡패입니다. 계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맘대로 부리는 데가 군대예요. 아 근데 군대 내에서 동성애 허용하면요. 계급 높은 병사가 계급 낮은 병사를 남자끼리 강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우리는 사랑한 거다. 군대 내 동성애 합법 아니냐? 난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우리가 사랑했다. 그러면 그걸 자발적으로 사랑한 건지 강제로 성폭행을 한 건지 그걸 무슨 수로 하려냅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 나이가 60이신데요. 40년 전에 군대를 갔다가 고참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알 겁니다. 아주 더듬는 놈들이 있어요. 아주 끔찍하게 하는 이상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군대에 가갖고 남자한테 강간당해서 충격받아갖고요. 4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런 분의 인권 어떡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인권을 위한 거고 차별을 금지하는 거고 근사한 것 같은 이름으로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국회의원 59명이 군대 갔다 온 남자 94%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일반 백성이 94%가 반대해도요. 힘 있는 국회의원이 59명씩이나 달겨들어서 법안을 만들면요. 그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것은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뭐 간사님 딱 정면에 앉아 계시네요. 그런 거 반대하는 운동 하다 보면 결국은 신문에다 뭐 광고도 내고 막 해야 되는데요. 결국 뭐 애국자 몇 분이 카드 긁어갖고 몇 년 지나도록 카드빚 갚기도 하고 이게 참 일반 백성이 지도자들 대상으로 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백성도 정신 차려야 되고 지도자도 같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 들으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건국이 왜 하나님의 기적이냐? 제가 처음 그 강의할 때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투트랩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들 나름대로, 일반 백성에게는 일반 백성.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강의하려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903년부터 1907년까지는 일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로 독립운동하고 기독교로 나라 세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문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지금 성령 받아서 기독교로 새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지도자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왜 대한민국 건국이 하나님의 기적이냐면요.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원산에서 평양까지 대부흥을 주셨고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따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두 방면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강의 들으신 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백성들의 부흥이 원산에서 시작된다면 지도자, 리더의 부흥은 한양, 서울에서 시작됐죠. 어디냐면 서울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1898년 이 땅의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을 하던 23살 이승만이 갇히게 돼요. 역적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러니까 사형이니까 목 잘라 죽는 신세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어요. 맨날 고문 받아갖고 온몸이 으스러지고 으깨어지고 망신차이가 됩니다. 고문당해 망가진 몸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힘든 마음에 위로를 찾고자 감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조선의 양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되죠. 그때 남긴 기록입니다.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당시에 조선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아프리카보다 가난합니다.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망해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뭐냐?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어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23살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감옥에서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목적의 인생을 바치게 되죠. 원래는 거기 가서 사형당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것인가?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정립하게 되죠. 1903년 8월에 이승만이 쓴 글,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제목만 봐도 알겠죠?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한나라.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 장래는 예수교라는 겁니다.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 성경 말씀대로 했더니 개인, 가정, 국가가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될까요? 저 열리지 못한 나라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이게 이승만이 감옥에서 정립한 초보적인 나름대로의 종교 철학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성경,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 도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죠. 이거 하나님의 길이다. 기독교 성경 이외의 모든 주의 사상 이념 종교는 아무리 뛰어나봤자 그거는 사람의 도다. 하나님의 도와 사람의 도라고 구분을 지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걸 따라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망하면서도 왜 망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요. 수많은 인생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엉뚱하게 이상한 거 따라가면요.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이 단순한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인생과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망이 없어진 나라, 망이 없어진 민족이 역사상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로 따라가야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한다. 이걸 감옥에서 깨달아요.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목말라 죽어가는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예수 잘 믿어야 나라가 살아난다. 이런 건국 이념을 정립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역계 외우셨죠? 자, 요 글을 언제 썼냐면 1903년 8월에 썼어요. 요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1903년 8월 24일 밤에 로버트 하디가 설교세 편을 작성해 놓고 이래서 내가 망했구나 깨달았어요. 떼굴떼굴 굴러서 1903년 8월 25일 새벽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1903년에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도 없던 나라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지도해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울 이승만이라는 지도자에게 기독교 입국론, 이론을 정립하게 하셨어요. 이미 이때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어떻게 된다. 이승만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승만뿐만 아니라 한성 감옥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는 계획이 다 들어있어 있었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협력할 백성들은요. 이때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하나님이 로버트 하디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하디가 성령 받아 뒤집어질 때 그 하디의 성령 체험이 조선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진정한 오순절의 역사라고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격찬하는 평양 대붕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요.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한성 감옥에서 준비시키고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쓴 게 교회 경략 1903년 11월.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럼 글의 제목이 국가 경략, 국가를 이끄는 경륜과 지략이라고 붙여야 어울리죠. 근데 제목이 교회 경략이에요. 이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왜 국가의 비전을 논하면서 국가가 아니라 교회라고 썼을까요? 이승만의 글, 교회가 먼저냐? 정부가 먼저냐? 당연히 교회가 먼저다. 왜? 국민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죠. 국민들이 우상 숭배나 하고 있어 갖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교회 본위로 딸려 나오는 고로. 이게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통해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경제인도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경략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 강의에서 제가 요 글을 설명한 내용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승만이 놀라운 예언을 하죠. 1903년이면 1903년 11월 이제 원산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남자들이 나와서 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부인을 때렸습니다. 막 회개할 때예요. 원산 감리교에서 조금 부흥의 불이 타오를 때 그때 한양했던 이승만은 이미 지금 이제 조선팔도에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원산에 조금 이제
기독교에 늘어날 때인데요. 그때 엄청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 땅끝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위대한 선교의 대국이 된다. 이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산에서 기독교인이 조금 늘어날 때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역사의 지평 위에 출현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이 글을 쓴 게 1903년, 지금 2018년, 115년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 인구 비례로 따질 때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지금은 5,000년 우상 숭배에서 지지리도 못 살아요. 가난합니다.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축복 받았나요? 요새는 이 나라가 좀 뭐가 헷갈려갖고 기울어가고 있어서 이게 축복을 받은 건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역사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1등한 게 수도 없이 많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인 축복은 20세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7,000년 통틀어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영국 산업혁명이 100년 만에 영국 경제가 30배 이상 커져요. 그러니까 100년이란 짧은 기간에 경제 규모가 30배, 40배 팽창을 하니까 산업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년 안 됐습니다. 이제 70년 됐어요, 올해.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배가 아니고요. 300배도 아니고요. 3,000배라 그래도 모자라고요. 3만 더하기 1,000배입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30배 된 게 산업혁명이면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된 것은 나중복입니다. 이게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어떻게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째, 선교의 대국이 될 것이고 둘째,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라고 115년 전에 이승만이 썼는데 그대로 됐어요. 자, 이렇게 기독교 입국론이 한성 감옥에서 준비가 되고 이승만은 혼자만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동료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이 한성 감옥은 살인범, 도둑놈 이런 일반 잡범도 있었지만 주로 정치범들을 가두는 수용소였습니다. 이때 나라가 망할 때니까요. 조선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매국노 간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니고요. 한일 합방, 조선의 지도자들이 도장 찍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나라 팔아먹으려는 세력들이 지도자로 활약하던 시대에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 민족의 엘리트들은 정치범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 간 정치범 전문 수용소가 한성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한성 감옥에는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더하기 애국자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갇혀 있었는데 그 40명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로 집단 개종합니다.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시는 서고 이동영,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역 이준 열사, 금수회의록이라는 최초의 신소설을 쓴 안국선 선생, 또 물산장려운동 들어보셨죠? 물산장려운동 일으킨 유성준 선생, 3.1운동 민족대표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종일 선생, 제가 이분 얘기를 다 하면 몇 년이 걸립니다. 이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운 쟁쟁한 독립운동 지도자, 상해 임시정부 주역, 해이금 일사 주역, 물산장려운동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리신 40여 명의 최고 지도자가 이때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집단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가게 되고 대한민국 건국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서울의 한성 감옥에서는 지도자들의 부흥이 일어나요. 원산에서 평양까지 일반 민초들,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서양 사람들이 선교를 되게 오래 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요 300년, 500년, 100개가 넘는 나라를 선교했어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거기 가보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나라들은요 우리 한국보다 복음을 300년, 500년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보다 5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나라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선교가 안 됩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100개가 넘는 나라 300년, 500년에도 부흥이 일어나봤자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쬐끔 일어나다 말아요. 선교가 안 되는데요. 아니 조선은 선교한 지 20년 됐어요. 20년.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나갖고 팔도가 다 뒤집어졌어요. 한쪽 귀퉁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런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 간 선교사보다 내가 똑똑해서 부흥을 주신 건가? 여기 선교비를 많이 썼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선교사들이 어디 많이 갔을까요? 중국에 많이 갔죠. 큰 나라니까. 일본에 많이 갔죠. 우수한 나라니까. 조선은 못 사는 나라고 이게 비실비실한 우상숭배한 나라인데 뭐 여기 우수한 선교사가 왔겠어요?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썼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저 중국 선교사보다 딸리는데 왜 쟤는 사역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이게 이상하겠죠. 왜 하나님이 100개국 이상 나라에 300년, 500년 선교에도 일어나지 않는 부흥을 조선에만 주셨나? 이게 신기한 겁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게요.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가면 밥도 주고 치료도 해주니까 되게 일반 민초들부터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나라 귀족, 지도자는 그 나라가 믿었던 종교가 있잖아요. 전통 사상이 있고 그 나라 지도자쯤 되면 얼마나 애국심이 충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선교가 잘 안 돼요. 일반 백성도 선교가 쉽지 않지만 그나마 지도자들에 비하면 조금 됩니다. 더군다나 역사가 오랜 민족은 선교가 안 돼요. 왜? 그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종교하고 사상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걸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근데 조선은요. 역사가 5천 년이에요. 이 5천 년 동안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들어와서 나름대로 꽃을 피웠던 종교적으로 아주 유적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니 역사가 5천 년이나 되는 나라에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요. 일제히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건 딴 나라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두 가지로 헷갈리겠죠. 첫째, 왜 이 나라에만 부흥을 주시나? 둘째, 아니 다른 나라 100개가 넘는 나라 300년, 500년에도 부흥도 안 일어나고 지도자가 개종한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도자가 개종해갖고요. 기독교로 학교를 세우겠다. 기독교로 단체를 세우겠다. 이런 일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조선은요. 정확하게 따지면 선교사가 오고 20년도 안 된 19년 만에 40명 최고 지도자가 개종해갖고요. 기독교로 학교를 세운다? 단체를 세운다? 정도가 아니고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요. 이건 없는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연구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한국에만 부흥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한국에만 지도자들을 부르고 계시느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죠. 1905년 9월에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음에 한국에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죠. 원산 감리교회. 한국의 감리교인들 한국 감리교 선교사들의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한국만 불쌍해서, 한국만 사랑하시려고 그냥 한국에만 성령을 딱 주고 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작은 누룩이 들어가 빵 전체가 부풀듯이 한국을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영적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일까? 당연한 고민이죠. 이 부흥이 한국에만 머물고 말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국을 준비시키셔서 한국 사람을 들어 쓰셔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이 한국에 성령을 주셔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장차 황인종, 이 거대한 동양 문명권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 같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왜? 황인종의 대표 주자는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보다 크고 강한 우수한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을 들어서 쓰신다. 요 글 뒤에는 더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중국을 앞지르게 된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해요. 지금은 당연하죠. 한류 열풍.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중국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지만 지금도 한국이 더 잘 살죠.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5,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교, 불교, 도교, 성리학, 모든 주의 사상, 우리가 만드는 그릇, 배 만드는 기술 전부 다 중국한테 배웠어요. 5,000년 동안 우리는 중국을 거의 대국으로 섬겼습니다. 중국보다 잘 사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5,000년 만에 있는 희한한 일인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기독교가 들어간 다음에는 한국과 중국이 역전이 된다. 한국이 중국을 가르치는 시대가 온다. 1905년에 그 글을 썼어요. 이때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 이 글이 1905년 9월에 썼습니다. 요 글이 나오고 2달 지난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맺어지죠. 조선이 망한 건 1910년 한일합방인데요. 실제로 망한 건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맺고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서 조선을 다스립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한 건 1905년. 그냥 5년 동안 서류상 존재했다가 1910년에 서류마저 멸망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나라가 망하기 2달 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조선 민족이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말 뺏기고 글도 뺏겼습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조선이란 나라도 없어지고 조선 민족도 없어질지 모르는 그때 가장 커다란 위기의 시간에요.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아니다. 이 민족이 이대로 망해서 없어질 민족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쓰셔서 정치적으로 망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하지만 장차 이 민족이 동양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을사조약 2달 전에 이런 엄청난 희망으로 가득 찬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글이 있어요. 뭐 이런 글이 사실 이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뭐 영국의 유명한 귀족도 이런 말을 하고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라. 이제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신다라는 글을 쓰는데요.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의 글 제가 2편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들어보셨죠?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노벨 문학상 받은 수상자가 1929년 3월 28일 날 일본을 방문해요. 그때 타고르의 시를 좋아했던 조선 독자들도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일본까지 찾아가갖고 일본 오신 김에 조선 땅도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타고르가 그때 멀미를 해갖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는 대신 저의 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6줄짜리 짧은 시를 쫙 써요. 그 5분 동안 쓴 거예요. 5분인지 3분인지 모르죠.
제 생각에 뭐 3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3분설, 5분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딱 써서 6줄짜리 짧은 시를 써서 준 거를 조선일보에 실었어요.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타고르보다 23년 먼저 1906년 4월 을사조약 맺고 5달 지났을 때 우리 역사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코리아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저 제일 밑바닥 백정들, 천민들 대상으로 전도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지금 인사동에 가보면 승동교회라는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가 있어요. 그 승동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 백정 박성춘과 그 아들이 다녔는데 그 승동교회 다녔던 백정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승동교회 백정 출신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가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누구예요? 그 한가인 남편 연정훈인가? 뭐 그 친구가 의사로 나왔던 드라마 있죠? 그 교회, 그 백정 출신 의사가 됐어요.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교회가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를 개척하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글을 씁니다. 이 글의 앞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세상에 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출현시킬 때는 그 민족에게 어울리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사명이냐면 헬라, 그리스의 사명은 아름다움. 지금도 그리스, 헬라의 비너스상, 이게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헬라의 사명은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스라엘 율법, 종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율법, 종교.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든지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사명은 뭐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동양 문명권에 진리의 빛,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기 동방의 등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등불이 아니라 첫째는 유일한 등불이고 둘째는 기독교 등불입니다. 한국이 기독교 등불이 된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멸망하는 나라를 부르고 계신다. 이게 을사조약 맺고 5달 지나갔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가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신다. 지금 멸망하는 나라지만 유일한 등불이 될 것이고 기독교 등불이 될 것이다. 5,00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한테 숙이고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를 받아들인 한국인이 중국을 가르치게 된다. 중국보다 잘 사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언제 들려진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예요.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즘 나라가 어지럽고 힘드니까 가는 데마다 아유 목사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목사님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이 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들어 있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권 바뀐 다음에 이거 뭐 좌파 정권에 들어서서 어쩌고 저쩌고 사드 배치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강연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얘기 때 아멘을 안 하셔. 지금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다들 멍해. 사드 배치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재인 씨가 후보 때 뭐라 했냐면 미국보다 북한 먼저 만난다 그랬죠? 제가 돌아가면서 강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국제정세가 움직이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얘기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했거든요. 근데 제 말대로 됐죠? 사드 배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트럼프를 여러 번 만났어요. 트럼프가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거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이제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정권 바뀌었으면 바뀐 정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또 진짜 사드버치 됐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렇다고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나라 위한 길에서 해야지. 기독교인 조금 하다가 나라 망하겠구나. 뭐 나라 망한데 뭐 나라 망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망해요.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나라가 조금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이때는 진짜 망해서 없어졌어요. 막 충정공 민영환 같은 분 막 자살하고 매천 황현 위대한 선비가 막 자살하고 막 사람 막 죽고 자살할 때예요. 그때 아니다. 망하기는커녕 이 민족이 이대로 망에 자빠져서 없어질 민족이 아니다. 오히려 5,000년 섬겨왔던 중국보다 더 잘 사는 시대가 온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등불이 될 거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외치고요. 기도했더니 지금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대로 됐습니다. 그건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포기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동시에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부흥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났나요? 저 원산. 원산이 아주 경치 좋은 데로 유명한데 여러분 그 당시 조선에서 원산이 인류 도시는 아니었겠죠. 한양도 있고 평양도 있고 그죠? 저 원산에 교인이라고 몇 명 없어요. 그것도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예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교회 말아먹은 선교사예요.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어디서 일어났나요? 평양. 조선시대 평양 기생의 도시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평양 사람들 하도 차별해갖고 열받아서 1811년에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킨 도시예요. 원산 평양 별 볼 일 없는 도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실패한 선교사예요. 또 한양에서 지도자들의 부흥 누가 일으켰나요? 이건 감옥이에요. 감옥. 한성 감옥에 역적 사형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냐면요. 돈 많고 성공하고 삐까뻔쩍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한 선교사. 기생의 도시 협계 깡패 출신들. 감옥 가서 고문당하던 죄수, 사형수, 밑바닥에 실패한 인생들을 들으셔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멸망하는 나라에 실패한 선교사와 죄수니까 이건 안 돼도 무지하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지질이 궁상 스타일이죠 이게.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그나마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나라에서도 실패한 선교사, 감옥에 갇힌 죄수. 그러나 그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렸을 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믿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행동하시는 기도하는 애국자, 쓰임받는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모이면 역사가 돼요.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분해 갖고 표현하면 그게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됩니다. 역사의 교훈은 그러므로 인생의 교훈입니다. 실패한 선교사, 감옥에 갇힌 죄수, 기생의 도시 출신, 협객의 도시 출신, 손가락질 당하던 밑바닥 인생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다 갖추고 학벌도 있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 데리고 성공시키는 거는요 재벌 회장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치인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다 모아서 일하는 거.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입사 시험 봐서 잘난 사람 뽑아요.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깨진 사람, 무너진 사람,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나와 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귀한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놀랍게 임하시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문제는 축복을 담을 그릇을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그만 찻잔만한 그릇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비로 쏟아 부어주셔도요, 그 축복의 대부분은 땅바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얼만큼 받을까요? 찻잔만큼 축복을 받아요. 대야를 준비하면 비를 얼마나 받을까요? 대야만큼 받을 수 있어요. 양동이를 준비하면요, 그 빗물은 양동이만큼 차게 됩니다. 축복을 원하시면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그릇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20년 전에 돈 띄어먹은 것까지 생각해갖고요, 그거를 거기다가 붙은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위로금까지 쳐서 봉투 만들고 동해에서 서해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보면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보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도 그런 모습 보면 감동할 텐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 조선이 냄새나고 미개하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지만 그 가난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적인 수준, 변화된 삶,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죠? 와, 이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술 끊는 것도 쉽지 않고, 바람 피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고, 돈 띄어 먹던 사람이 돈 띄어 먹는 거 그치는 거. 저도 한국에서도 개척하고 미국에서도 개척하고, 제가 두 교회를 개척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교회가 잘 성장할 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돈 띄어 먹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요, 교회 막 둘러엎고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참 돈 문제 깨끗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돈 문제에 정직한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드물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 변화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뒤집어 놔야 되지, 내가 뭐 입술을 깨물면 입술만 상하죠. 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주먹을 움켜쥐면은 그냥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서 손바닥만 아프죠. 작심삼일이죠. 변화된다는 게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명문대학 의사였던 로버트 하디가 자기 힘으로 자기 학벌 자기 능력 믿고 안 됐어요.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명문대 나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 이거 내가 자존심 세울 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의 무능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십니다. 나의 유능을 고집하면 그래 네 능력 있으니까 네 능력으로 살아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지점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되고 눈으로도 안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정부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원산 대붕, 평양 대붕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도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니고요, 나라가 진짜로 망했을 때입니다. 민족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수순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민족이 이대로 망에 자빠져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히려 놀랍게 사용하시는 제사장 결례가 된다. 기독교인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대붕이 없었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남북이 갈렸겠죠. 북한은 중국말 쓰는 조선족, 남한은 일본말 쓰는 조선족.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던 것도 가물가물한 정말 민족이 멸절되는 암흑기를 맞이했을 겁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도 기도해서 살아났다면요, 요새 조금 나라가 어렵다고 기독교인들이 힘 빠져갖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살 궁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살려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념을 회복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미련하신 주님 사셨네. 아버지
사신 아버지의 주님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밑바닥 인생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울부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생들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실력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능력도 쌓고 실력도 있고 많은 것을 이룬 생애를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과중한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들의 조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적 사명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란한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대청소 했어요. 구석구석 많은 것들 새롭게 하신 것 보면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안에 많은 찌꺼기들이 더 걸러 나가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까지 연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라 사랑하고 더 기도로 정비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